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행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3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술 문화와 여행 문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 업계하고 숙박 업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매출이 13%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외식 업종 또 분식 매출이 8% 이상 감소했고요. 베이커리, 디저트, 패스트푸드 모든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요, 건강에 대한 그런 이제 음료 이런 것 있잖아요. 또 스포츠 이런 데는 2.3% 이상 그렇게 이제 신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술을 적게 먹는다 하는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음주 운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대리운전사를 불러서 하게 되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전한 교회 지도자의 자격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술로 인한 문제, 또 폭력에 대한 문제, 탐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네요. 짧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할 삶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된 삶, 또 온유한 삶, 정령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풀이한다면 술 곁에 오래 앉지 않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술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술에 대한 무절제, 그 무절제, 술을 즐기게 되면요, 결국은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마음의 안위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술이 자신의 삶을 사로잡는 겁니다. 성경은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단순한 음료로서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 독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죄와 타락, 방탕과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서 23장 29절 30절에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겠고 내 마음은 구부려진 말을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력과 절제력을 잃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좀 교회로부터 약간 이렇게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뜨문뜨문 나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옛 생각이 나서 술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술 먹다 보니까 이제 교회랑 멀어지게 되고 성도들 보면 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성도들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민물 회를 먹게 됐습니다. 민물회가 참 무서운 거예요. 맛은 있는데 그 민물회 좋아하면 안 됩니다. 향어 괜찮다 깨끗하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민물회 먹고 그 폐혈증이 왔습니다. 술 먹은 상태에서 자기 몸이 그렇게 축 처졌는데 즉각적으로 이제 처치를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젊은 나이에 그만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끝은 반드시 독처럼 쏘고 파괴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술 그러면 저는 제가 그 성남시에서 신구대학 다닐 때 제 안집 주인 아드님 생각이 들랍니다. 그분 참 술만 먹으면 인간이 망가져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망가집니다. 완전히 개가 돼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부모님도 상대를 안 하고 그 아들도 상대를 안 하고 그 아내는 이미 진작 이혼하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상대해 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인간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이제 그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옛날 그 한양대학이 이제 전문 대학이었다가 이제 한양대학으로 4년제로 바뀌었는데 그때 건축학과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건축학과를 나온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4년제 그 이상 나온 거예요. 최고 학부. 그때 그 선생님들이 다 일본 선생님들이고 그래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늘 1등, 2등을 다퉜다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학과 그 학과가 가장 매력적이어서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니까 건축 쪽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걸 생각하고 거기 지원해 갔는데 시답지 않은 애들은 다 중소기업 이렇게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괴감 때문에 그 술을 먹는데 사람 몸에서요. 난 그런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완전히 여러분 그 냄새 안 맡아봐서 그래요. 완전히 진짜 도저히 막 그 냄새를 맡아 이렇게 하고 이게 토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술 먹고 이제 술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한탄,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가 참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2주 정도 고통 당하다가 정신 차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택시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택시 하나 운전하고 한 3주, 4주 운전하면 또 월급 나옵니다. 그러면 또 술 먹어. 이야, 참. 술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대놓고 구약 제사장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예를 행하면 죽게 된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는 임금들도 술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공의와 분별력이 생명이다. 그런데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과 공의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일 날이죠. 이제 김관우 집사님이 이제 한림대학병원 신장내과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쭉 검사하고요. 같이 이제 의사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다 좋아졌대요. 뭐 이것도 좋아졌다, 저것도 좋아졌다, 다 좋아졌다 하면서 그 말 끝에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요즘 술 마시나요? 그랬더니 우리 김관우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몰래 숨어서 조금씩 마십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주 강력 경고합니다. 술 때문에 심장 망가져서 그렇게 혼났는데 또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이번에 약 저번과 동일하게 이제 90일치 져줄 테니까 약 잘 먹고 술 먹지 마세요. 그 이제 나옵니다. 야,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판단력도 흐려지지만 결국 실수하게 된다. 한 2년, 20년 됐겠나 하는 겁니다. 설날에 시골집에 갔는데, 이제 김관우 집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음식 만드느라고 막 분주하고 막 바쁘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문 열고 밖에 나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주차장에 거기에 오다가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얼어 죽고 가고 사람이 얼어서 아무도 몰랐죠. 왜니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고 형제들이 막 또 이거 막 그냥 이렇게 손가락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다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와서 집에 다 왔다 싶어서 했는데 탁 넘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하 13도, 14도인데. 제가 안 나갔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제일교 섬길 때,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한 인간이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옷을 싹 벗어서 싹 걸어놨어요. 그거 참 거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빤스바람을 툭툭 떨었어요. 그때가 몇 시인가면은, 이제 5시 좀 안 됐어요. 교회 다 닫아서 이제 5시에 새벽 예배인데, 5시 좀 안 됐는데, 한 45분, 50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봄 날씨여서 날이 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깨웠어요. 선생님 일어났어요. 여기 길바닥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막 부비더니 나를 딱 보고, 자기도 이상하거든. 주섬주섬 옷 입고 가더라고요.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견고한 성읍이 무너짐과 같다 했습니다. 술은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하는 삶, 즉 온유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부부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 건물 밖으로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를 뒤따라온 남성이 다시 흉기를 들어서 이 식당 부부를 이제 찔러대니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제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강북구 한 식당에서 60대 손님이 주인 부부에게 칼을 휘둘렀는데요. 왜 휘둘렀는가 하면 음식값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음식값 때문에 술도 먹고 약간 음식값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그 불만이 생겼으면 경찰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좀 억울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식당에 있는 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캐드릭 모리스라고 하는 이제 16살 먹은 아이가 이제 재판 받으러 나왔는데요. 미국 16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는 아마 우리나라 그 애들처럼 그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법정으로 구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1년 전에 할머니를 무차별로 이제 가격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그냥 진짜 짓이겨 놓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18살짜리 이제 그 학생애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가는데 이 애가 여기를 주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언어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여자애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만 때린 게 아니라 전신을 막 두들겨 팼는데 1시간 동안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걷는 기능, 이 중추신경계가 뭐가 잘못돼서 말을 못하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판사를 보고 막 낄낄대요. 막 웃어대요. 네가 뭐 아무리 뭐 판결을 해봤자 까짓거 내가 지금 만 16세고 그 촉법소년 그런 법이 아마 적용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나를 구속시키랴 하고 막 판사를 보고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애가 재판 받는데 의자가 탁 다리를 올려놓고 아주 불량자습니다. 근데 이 판사가 작심하고 이 아이한테 65년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이 65년형을 변케할 수 없는 그런 뭐 그렇게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그걸 변케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 판사는 탄핵돼서 자기가 옷 벗었습니다. 야, 한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놨어. 네? 왜 이 후두부를 또 공격해야 말을 못하는 거야? 벙어리에서 벙어리. 그 애가 그 말 잘하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완전 얼굴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쁘장하게 생겼을 때 얼굴하고 그 폭력을 이제 입어서 얼굴 망가지고 전신이 이렇게 퉁퉁 퍼있는 그 상태 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하게 묻지마 그 폭력을 가하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힘없는 연약한 사람 쫓아가서 그냥 벽돌로 치거나. 여러분, 단순한 폭력 금지가 아니라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하게 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폭력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폭력의 뿌리와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한데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폭력과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죠. 동성애.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마스라는 단어 들어봤죠? 하마스. 물론 중동의 이슬람 저항 운동을 하는 자들을 하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마스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신을 따르는 헌신과 열정을 뜻하면서 동시에 내부에서 힘과 용기로 해석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하마스 저항 운동, 그 저항 운동하는 개들이 뭘 하는 거예요? 주로 테러잖아요, 테러를 하는데 이 성경에 하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어는요, 포악, 또한 단순한 물리적 폭행을 넘어서 억압, 불의, 강탈, 잔인함, 불공평한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인류의 죄악이 폭력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즉 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신다.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폭력의 보복을 금지하면서 화평의 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선교 지역에 누가 있는가 하면 불량배가 있습니다. 저 선교사가 돈이 많고 뭐 의약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선교사는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선교사 집을 이제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선교사도 이제 강도한테 살해당하고 그 안에 그 두 아이, 딸아이 두 아이는 다 4명 다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이제 그래도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이제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하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선교사 손에 유견발 권총이 있었는데 실탄이 다 장전된 상태인데 그걸 쓰지 않은 겁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두 딸이 죽는 그 비참한 과정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서 총을 쏴서 그 강도를 죽였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가 복음화, 절대 복음화, 야, 선교사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사단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 애꿎은 청년들만 죽었지 않느냐 하고 거기 선교사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들이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그 강도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들 그날 밤에 선교사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선교사들을 죽이지 않았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폭력은 잠깐 그 상황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쭉 뒤돌아놓고 보면 그게 폭력 쓴 것이 결국은 지게 되는 겁니다. 보령의 젊은이들이 이제 옛날에는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자체 수련회 그래가지고 감자도 삶아먹고 고구마도 삶아먹고 그렇게 참 그냥 산에 그 복숭아가 있으면 익지도 않은 것 갖다가 따가지고 너무 많이 익었으면 쪄서 먹기도 하고 참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어 이제 그런 문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보령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청년들이 이제 한 4, 50km 떨어진 마을에 이제 거기 개우국에 가서 천막 치고 이제 그렇게 3박 4일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는 올 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갈 때는 전도하면서 갑시다. 그런데요 4, 50km라도 그게 쉽지 않은 거리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이제 하루 이제 거지 전도 하고 다니는데 50명이 쭉 그 마을 전도하면서 가는데 한 집이 있습니다. 멋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 있는 청년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실은 보령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청년들인데 수련회하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좀 전도를
하고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지금 사람들이 허기져서 그런데 식사 좀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청마루에서 이런 거지 같은 예수 믿으려면 예수 잘 믿지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동냥하냐고. 야 소금 뿌려라. 그냥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거기서 그냥 청년들이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명이 다 들어갔겠어요. 만 10대 명 이렇게 줄으로 서 있고 나머지는 뒤에 저기 쳐져 있는데 그래서 그냥 주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정말 거지가 됐네요. 진짜 거지가 됐네요. 하고 이제 쭉 좀 걸어가는데 그 집 돌아서 다음 집이에요. 그 집에 아주머니 그리고 빼꼼히 나오보다니까 아유 젊은이들 우리 집에 뭐 다른 거 먹을 건 없는데 감자라도 삶아줄까? 여러분 50명 감자 삶으려면요 한 가마 삶아야 돼. 한 가마. 예? 그러니까 아유 감사한데 저희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뭐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감자를 큰 소염을 끓여주는 큰 솥에다가 감자를 한 가마리 풀어가지고 삶은 겁니다. 그냥 그 젊은이들이 그냥 그 감자 여러분 그 뭐 소금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어? 설탕도 없어. 소금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먹고 하나님 이 가정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냐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그 집 아이가 영특해진 거예요. 영특. 참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한 겁니다. 영특해져가지고 애가 공부도 지지를 못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에서 1등 되고 너무 애가 특출하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가르쳐요. 근데 얘는 중학교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으로 가르치게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판검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골 땅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할 것 같아. 시골 땅은 값어치가 없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집에 애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파. 아무 이유 없이 아파. 그래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 팔 집이 그래도 판검사 집이 그래도 좀 돈 있으니까 사정하는 거. 우리 땅 좀 제발 사달라고. 이 땅 좀 사주세요. 땅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집 전답이 다 이 집으로 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그 대궐 같은 집도 이 집으로 넘어왔어. 애가 그 질병 고치려고 그냥 운전 그냥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이 집으로 넘어갔는데도 못 고쳤어.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집에 이 사람이 가서 살게 되고 이 집은 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폭력은 사탄주의예요. 세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권세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 최근에 이제 지금 인터넷에 지금 난리 났죠.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 딸 결혼식 작년 8월 14일에 결혼식 했는데 축의금 받아 먹으려고 또 결혼식을 또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뭐 5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법이 있잖아요. 5만 원 이상 못하게 돼 있는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재명 아들은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결혼식 했잖아요. 그 계좌번호를 또 알려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불똥이 이재명 씨 아들 지금 결혼한 대로 지금 이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자기 법에 자기 발목이 지금 잡힌 겁니다.
예,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100일 작전을 통해서 한국인을 포함한 2,800여 명을 강제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를 띄워서 이 범죄자들을 캄보디아에서 데려왔는데, 이 우리나라에 64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64명이 피해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해자입니다. 거기서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에 있는 돈 빨아 들이던 놈들이에요. 여러분, 주식은 어떨까, 주식? 예. 이한주. 여러분, 이름 들어봤습니까? 이한주 씨? 예. 아주 핫한 뉴스죠. 왜? 어린이날 자기,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애들한테 아파트 하나씩 선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온 아파트 같은 거 뭐 1억 한 4천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아파트가 아니야. 2, 30억짜리 아파트야. 어? 이게 지금 핫한 뉴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어?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이라는 겁니다. 즉, 거짓과 속임수, 뇌물, 탐욕, 착취,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것.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자자손손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뇌물과 불이한 이득은 정의를 무너뜨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뇌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7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나 교회의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멀리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오늘 요즘 주식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죽을 맛이다. 어제 반짝했다는데 오늘 팍 내려갔대요. 그래서 죽을 맛이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대 나더러. 예,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다 합니다. 예. 400만 원 날라갔대요 오늘. 예, 어제 좀 올라가서 막 좋아했는데 오늘 400만 원 날라갔다고. 울상이 울상. 아이고 참말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자기가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여러분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시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희한한 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돈의 능력을 믿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적 가치하고 똑같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저렇게 집착하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직한 수고와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귀하게 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아니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수고하여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네요. 술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문제, 더러운 이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탐욕을 절제하라. 여러분, 이런 절제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술꾼이 어떻게 방앗간 그 주점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또 폭력. 야, 어제 뭘 받는가 하면 9살짜리 애를 이모부하고 이모가 때려 죽인 걸 봤습니다. 와,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런데 야, 그 이모부가 30년형 나오고 이모가 12년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어떻게 몰려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만 세상적 가치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들을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보화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에